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이 이제 추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저희 두 아들도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젊어진 것 같고 또 이분 아기도 왔네요. 아기가 몇 개월 됐나요? 10개월 됐고 좀 있으면 돌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활기찬데 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우리 본속들 또 믿음의 귀하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번 추석 명절 동안도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석 뜻이 한문으로 보니까 가을 주자에 저녁 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전자 속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추석하니까 가을의 저녁이다. 달빛이 참 좋은 그런 밤이다. 우리가 이제 한가위라고도 하고 오고 백과가 풍성이 수확되는 그러한 시기로도 우리는 추석을 보냅니다. 여러분 추석하면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 두 가지 큰 명절 중에 하나에 속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핵과일, 핵곡식, 또 송편, 또 어른들 만나 뵈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추석을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해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에서는 그래도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이 좋은 절기고 우리가 이 추석 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가 되면 맛있는 것이 많이 있게 돼 있고 추석이 되면 좋은 사람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추석 명절의 풍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당시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교제의 방법으로 성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일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좋은 덕담도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추석 때 좋은 그런 풍속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가 성묘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묘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조상의 무덤, 조상의 산소 또는 납골 땅에 찾아가서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산소를 돌보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식일 때나 어떤 요즘 추석 전후로 해서 벌초를 많이 하러 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황인태 집사님 자녀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가정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잠시 들렸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1949년부터 52년도 사이에 심호하셨던 장병용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자녀가 또 왔다 갔었어요. 이제 뭐 때문에 왔었냐 했더니 벌초하러 왔다가 한번 잠깐 들렸대요. 근데 그분도 역시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 사천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잠깐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정도 우리가 우리 창립 기념 주일 때는 우리 교회에 그런 지인분들을 한번 다 모셔서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벌초를 하고 산소를 돌보고 여러 가지 조상들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산에 가거나 또는 우리가 조상들의 교회 가서 거기서 절을 하거나 거기서 성묘라는 제목하에 거기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던 음식을 과연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은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그래서 여수 옆에 보면은 순천 가는 길에 석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 따라서 저기에 선산이 있으니까 우리들 선산에 갔어요. 가면은 꼭 이런 추석 때나 설날 때가 되면 제사 음식을 막 준비를 해요. 보따리마다 싸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 여기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막 쭉 다닙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절을 2번씩 넙죽하고 또 거기서 어른들은 술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제사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그때까지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 고조, 이 어르신들이 우리 가정을 돌보아주고 우리 가문을 돌보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조상을 생각하는 의미로 성묘하고 차례를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노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는 갔지요. 따라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절을 하지 않고 거기서 있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배는 고픈 거예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약간 들었어요. 그런데 괜히 왠지 좀 이 제사 음식은 귀신들이 먹은 음식이다라는 그런 깨림직한 생각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성묘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추석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지 제사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 나와 있어요? 피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조상들이 와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에게 잘하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에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시고 그냥 인도자가 읽기만 해도 한 10분, 15분 정도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굳이 산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는 산소에 가더라도 성묘하는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절을 2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우리 일을 돌봐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깊이가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영성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은 못 보겠지만 이 귀신들이요 주로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거 잘 기억하시잖아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무덤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소에 가서 물론 조상에 대한 벌초를 하고 잘 다듬고 여러분 잘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성묘라고 하는 제목하에 2번 절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거기에 조상들에게 비는 행위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산소에는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들의 주 모습이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실제로 조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변장하는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들 자기의 모습을 변장하는데 무엇으로까지 변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까지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귀신들은 자기를 잘 변장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누구의 농간이냐면 귀신들의 농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들은요 조상의 모습으로도 바뀌고 무당의 옷을 입고도 잘 나타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소에 가서 절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시 전쟁에 두지 말라. 우리 박 권사님밖에 모르시나 봐.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2계명이 뭐예요? 야, 역시 우리 박 권사님이 최고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왜 나 외에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냐고요. 조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어떤 미풍양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묘하면 안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북한과 같이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동상을 세워놓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참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 가운데 도대체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먹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 말까를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말씀입니다. 후반 중반절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들 이 음식에 대해서는 자기의 유익, 즉 자기의 생각만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남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인데, 하나님은 모든 음식에 대하여서 3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받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붙죠. 어떤 조건이 붙으냐면 다 먹어도 되는데 28절 말씀에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거는 제사 음식인데 너 먹으면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하였듯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도 혹시나 제사 음식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세요.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야 이거 제사 음식인데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은 무엇이 되냐면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석 때에 모든 음식들을 대할 때는 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살이 너무 치면 안 되겠지만 조절만 잘할 수 있으면 다 먹어도 돼요. 제사 음식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자리에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있거나 제사 음식을 먹는 자리에 어떤 다른 사람이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이 음식을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어도 죄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33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때는 여러분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이잖아요. 다 같이 만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만남이 가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뭡니까?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과일과 곡식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달 보고 소원 빌면 안 돼요. 달에 무슨 토끼가 있냐는 둥, 달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 그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묘를 가서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차례를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것을 하지는 않되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된대.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뭐하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 이걸 꼭 가져가셔서 추석 당일날 짧은 시간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고 덕담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풍성한 한가위가 되겠어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좋은 시간들 보낼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니까 저도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벌써 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오냐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같이 이제 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좋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오늘 보니까 또 좋은 자녀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덕담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한가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는 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